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열심히 신앙하신 종교가 궁금해서 스스로 찾아간 교당에서 마음의 해법을 찾고 그렇게 조금씩 인연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면서 신앙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려온 분이 있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한 기쁨. 오늘은 정성스럽게 공부하고 적극적으로 교단 활동에 나서고 있는 분입니다. 충북 교구 교회 의장이시고 청주교당 교도회장이시죠. 성산 김정현 교도 초대했습니다. 성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사님 청주에서 오늘 방송을 위해서 올라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사님은 제 부교무 시절 강남교당 첫 부교무 시절에 당시 부인이신 우리 봉타원 이정유 교도님과 함께 부부가 나란히 교당에 알뜰하게 다니시는 교도님이셨어요. 그렇죠. 청주로 내려가시고 정말 너무너무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그 시절이 새록새록 기억에 납니다. 당시 두 분은 정말 제가 뵙기에도 어쩜 저렇게 알뜰하게 또 다정다감하게 교당에 오롯이 다니고 계실까. 특히 봉타원님은 또 교당에 여러 봉사활동도 참 많이 하셨고요. 그 당시를 이렇게 되새겨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느낌 나세요? 강남교당의 그 추억? 강남교당은 아무래도 제가 원불교를 뿌리 내리게 한 것이 제일 사실 그 강남교당을 처음 나갈 때 어머니가 다니시는 게 원불교라고 그러는데 원불교를 잘 몰랐죠. 네. 원불교가 뭐 하는 곳인가. 이제 하도 궁금하니까 한때 이제 정말 봉타원 아내하고 한번 가보자. 네. 근데 이제 가려고 하니까 제일 가까운 교당이 강남교당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강남교당을 처음 갔는데 아무래도 생소하니까 처음 가가지고 제일 뒤에서 이제 앉아있다 나오고 했죠. 예. 근데 그 첫날 기억이 생생한 것은 정말 무슨 이런 법문이나 좋은 법문을 많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오면서 아내한테 그랬죠. 꼭 나들으라고 한 소리 같다. 그랬더니 아내는 무슨 소리야, 나들으라고 한 것 같은데. 서로. 그래서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또 한번 나가보자. 이제 그렇게 해서 네. 나갔는데 아무래도 그 서턴 박청수 교무님을 만난 것이 인연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인연이 돼서 한 번 가고 또 한 번 가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젖어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네. 사실 스스로 찾아서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물론 어머니의 영향이 컸지만 뭔가 스스로 좀 공부를 좀 해볼까, 어떤 종교인가 궁금한 마음으로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인연을 맺고 꾸준히 지금까지 이제 수십 년을 원불교 교도로 알뜰하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이후에 청주로 내려오셔서 이제 청주 교당에서 또 몸담고 공부를 하시고 지금은 충북 교구 교회 의장으로 또 청주교당 교도회장으로 또 그런가 하면 원덕회 회장으로 정말 두루두루 충북 교구의 큰 역할을 하시는 주인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데 청주 교당이 참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마치 멋진 공원처럼 많은 분들이 정말 저것이 무릉도원인가? 저것이 어딘가? 하고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는데 우리 청주교당 자랑을 좀 해주세요. 아마 전국에서 안 빠질 거예요. 그 경관으로 봐서는요. 예. 아름답습니다. 네. 아름다운데
그 청주교당 초창기는 저도 잘 모르죠. 그런데 이 선진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니까 아마 우리 그 원불교 그 회상터라고들 생각하는 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 향타원 박응국 종사가 이제 그 모셔가지고 아마 이제 그 터가 이제 어디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약간 국가 땅이었는데 그거를 불화를 맡아야 되는데 예. 불화 맡기가 굉장히 어려웠던가 봐요. 예. 근데 이제 하루 저녁 꿈을 꾸시는데 향타원 종사님이. 예. 예. 이제 그 높은 산으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돌무덤이 있는데 그 위에 큰 돼지 한 마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네. 그걸 잡으러 올라가더랍니다. 예. 근데 이제 향타원 종사님도 그 무리에 섞여서 막 갔는데 예. 결국은 그 돼지 두 귀를 향타원님이 잡고 네. 만세를 불렀답니다요. 꿈속에서. 네. 예. 그리고 그 땅이 이제 우리 원불교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향타원님 말씀이 이거는 진리가 점지해준 회상터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후임으로 오신 용산 김법종 종사님이 계실 때 네. 참 그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하나 있었던 게 예. 이제 아마 해가 년년 떨어질 때니까 이제 서양이 있었던 때겠죠. 그런데 그때 어느 노부부가 네. 그 이제 교당을 올라왔답니다. 청주교당에. 예. 올라와서 하시는 말씀이 어느 주인이 누구신지는 모르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좋은 데 살고 계시는가 인사 좀 하러 올라왔다고 그러더랍니다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명산대첩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 좀 지리에 대해서 또는 이런 산수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었던가 봐요. 네. 근데 이제 오셔갖고 말씀하시는 게 청주는 옛날부터 주성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었다. 청주가 아니라 예. 이제 주성이라는 것은 주자가 배주자여서 배를 띄워놓은 형국이 청주인데 이 터는 예. 그 배의 돛대 형국이다. 그래서 이제 처음엔 그러면서 그렇게 좋은데 누가 살고 계시는가 궁금해서 올라와 봤다고 그랬는데 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요 청주 시내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대청댐이 이게 지금 준공되고 그 대청댐 물이 청주 시내로 흐르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청주 시내가 배를 띄울 수 있는 네. 형국이 마저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배가 뜨면은 돛대를 올려야 될 텐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뭐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작년에 훈타원 박성윤 교구장님이 딱 오셔가지고 제 일성이 지금 간판이 없다. 예. 근데 그 간판이 없는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훈타원님을 찾아오시는 지인들이 그 교당 앞을 지나면서도 그 조그맣게 세우는 간판을 못 보고 몇 바퀴씩 이렇게 도신 거예요. 네. 돌다 보니까 여긴 간판을 왜 이렇게 좋게 해놨느냐. 그래서 이제 그 간판을 또 그 간판을 세우려 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분이 또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 간판을 했는데 금년 1월에 법당이 상당히 높은 데 있거든요. 예. 지대가 높군요. 예, 높아요. 예. 웬만한 데서는 다 보일 정도로. 네. 그 높은 데다 높게 원불교 간판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요? 세우고 나니까 예. 교도들도 그러고 또
지나는 사람이 여기가 원불교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돛대가 진짜로 네. 제대로 역할을 해서 배가 잘 예. 항해를 할 모양 같다는 이제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예. 그렇게 그 경관도 좋지만은 그런 그 참 여러 사람들이 좋게 보니까 예. 근데 또 사실 보기도요 지나가면 굉장히 좋아요 아름다워요 한번 네. 오시면 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오고 가는 분들이 좀 뭐 교도가 아니어도 뭔가 잠시 가서 저곳에 가면 좀 몸도 마음도 좀 힐링할 수 있는 곳이 되고 좀 편안하게 쉬었다 가는 곳, 예, 뭐 그런 또 마음의 안식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도님들은 모든 일상에서의 시름을 다 놓고 법회 날이면 훈련 날이면 정말 교당에서 오롯이 이렇게 품에 안긴 듯이 훈련에 또 법의 살을 찌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청주교당 저도 언제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청주에 내려오신 지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래 뭐 한 24년 됐네요 벌써. 네, 그렇군요. 참. 강남교당에서 처음 인연을 맺고 교도 생활을 시작하셔서 이제 청주에서 그 결실을 알알이 또 연글고 있는 그런 우리 성사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도 잠시 이제 어머니 영향으로 이렇게 원불교 만난 얘기를 해주셨는데 성사님이 원불교와 인연이 된 것은 정말 어머니의 그 정성, 어머니의 기도에 힘입었다고 볼 수 있겠죠. 처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인연을 좀 맺게 된 거예요?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강론교당을 그렇게 나갔는데 그 법문 듣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네. 서타원님 법문 듣는 게 네. 이제 처음 법문 들을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마음 공부라는 것은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되는 것이다.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그 느꼈던 것이 네가 상대한테 잘해라. 그래야 상대가 나한테 잘한다. 네가 상대한테 잘못하는데 상대가 너한테 잘하기를 바란다면 그건 잘못 아니냐. 이 말씀을 굉장히 쉽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누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모르는 사람인데 그걸 실천하기란 것은 또 쉽지 않은 그렇죠. 것이라는 걸 이렇게. 근데 그 말이 참 와 닿아가지고 양은 그때부터 이제 이 교당을 나가기 시작하고 네. 이제 법문 듣는 게 좋아서 나갔는데 예. 제가 그리고 이제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어느 날 이제 좀 영광 격구장님으로 가시는 중타원 이선주 교무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자네 그거 알아? 뭐요? 그랬더니 자네 교당 나가게 해달라고 어머니가 천일기도 드렸어. 예. 천일기도 드렸는데 그날이 천일기도 해제식 날이었어. 성사님 부부가 처음 교당을 가던 날이 예. 예. 그런데 참 저로서는 실감이 안 오죠. 그렇잖아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기도의 위력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믿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겠지. 뭐 이제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한편으로는 정말일까? 만약 정말이라면 이런 의심이 들기는 했죠. 네. 그런데 하여간 그렇게 해서 제가 교당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그 예, 그래서 칙한 나간 정성.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어느 글에다도 그 글을 썼죠. 네, 그렇군요. 아들이 원불교에서 마음 공부하고 신앙 수행을 내 뒤를 이어서 정말 인생을
멋지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교단과 인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천일을 기도해서 그 천일이 되던 날 그 소원을 이루었을 때 어머니의 심경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식타원 박혜용 교도님에 대해서도 궁금해지는데 어머니는 참 특별한 분이셨다고 들었고 또 정말 어려운 시절 우리 자녀 그 아들 하나를 보고 일생을 살아오신 그리고 원불교의 알뜰한 교도로 살아오신 분이셨어요. 어머니 소개 좀 해주세요. 어머니 얘기를 하려면은 참 이제 참 마음이 짠하죠. 제가 태어나서 한 달 만에 아버지가 열반하셨으니까 한 달 만에. 이제 청춘을 네. 혼자 사시는데 네. 그나마 원불교 만나서 그 원불교에 의지해서 사셨던 것 같아요. 이제 도봉교당 나가시기 전은 제가 잘 몰라요, 어머니. 왜냐면 그때 나가실 때도 어머니 신앙생활 하십시오. 나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도봉교당 다니실 때 그때를 이렇게 이제 회상해 보면 그 저는 모르지만은 회상해 보면은 참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 그 다음에 교무님한테 그렇게 정성을 다하신다. 예. 이제 참 어머니 저 회갑에 이렇게 조금 집에서 이렇게 잔치를 해드리는데 참 훌륭한 분들이 교단에서 많이 와주셨어요. 식타원님 회갑에. 예. 예. 그만큼 정말 우리 교단의 주인으로 알뜰하게 또 신앙생활을 하셨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머니 자랑을 좀 하나 하면은 음식을 굉장히 잘 만드셔요. 제가 지금 왜 그때 어머니가 만드는 음식에 레시피를 좀 이렇게 다 좀 해놓지 않았던가. 예. 그랬더라면은 네. 지금 좋은 자료로 쓸 수 있을 텐데 정말 음식을 잘 만드셨어요. 네. 근데 그건 제가 잘 만들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드시면서 아마 이제 그 교당 생활 하시는 거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느낄 정도였어요. 하여간 뭐,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셨다면은 어떻게 그 젊은 청춘을 버티셨을까? 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들죠. 성사님이 태어나서 한 달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그 당시 어머니가 연세가 그러니까 거의 20대였을 것 같아요. 20대죠. 네. 20대 혼자 되셔서 정말 그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고생하시고 그리고 그러셨죠. 원불교를 만나셔서 네. 정말 원불교의 모든 것을 그냥 바쳐서 일생을 신앙하고 수행하면서 그렇게 사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네. 어머니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열반할 때 특별한 또 이야기도 있죠. 좀 들려주세요. 어머니는 그래도 오래오래 천수를 누리셨어요. 네. 이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참 저희들이 처음에는 생각지 못할 일들이지만은 이제 좀 불효를 했다면은 시설에 이렇게 모셨던 게 불효라면 불효인데 그런데 그래도 원불교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 은혜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예. 마음 편하게 이제 거기서 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요. 네. 다른 데 가보고 그 은혜의 집을 이렇게 가봤을 때
정말 그냥 우리 집이나 여기나 별다르지 않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음 편히 계셨는데 하여간 돌아가시는 날 제가 그때 교당에 있었어요. 네. 교당에 있었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좀 모친 이상하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교당에서 얘기를 하던 것을 멈추고 가는데 불과 교당에서 거기까지 한 2, 3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 가는 사이에 열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가실 날을 택해서 가실 수 있을까? 네. 의아스럽기도 하지만은 네. 이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첫날이야 몰랐는데 다음날 이제 돌아가신 날이 아버님 돌아가신 날하고 같아서 길이 같습니다요. 어머니가 열반하신 날이 날, 아버님이 열반하신 길이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돌아가신 다음 날 저녁에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도 제 자신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네. 그러셨을까? 네.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제 또 사무제 지낼 때인데 사무제 지낼 때도 이렇게 갔는데 아무한테도 연락을 안 했는데 그 사무제 지는 현장에 또 교무님들이 와서 먼저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축원해 주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이제 예. 좋은 데로 가셨으리라고 예. 믿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어머니가 일찍 부군을 여의고 정말 아픈 세월이었지만 그래도 원불교를 만나서 철저한 신앙 수행을 하면서 특히 그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이 원불교의 이렇게 주인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고 또 정말 청주에 내려가셔서 또 큰 역할을 하시고 공부하고 법회에 함께하는 걸 보면서 항상 뿌듯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요? 그렇죠. 어머니로서는 이제 그 원하시는 대로 다 이제 이루신 셈이죠. 그러니까 그 강남교당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어머니는 그때도 도봉교당을 나가시고 저희만 강남교당을 나갔었거든요. 네. 나갔는데 이제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이제 그런 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만약에 강남교당 안 나갔더라면은 내가 이거 어머니가 다닐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참 청주에서 그렇게 법회를 보러 다녔죠. 예. 성사님은 그리고 고향이 영광 대마신데 좌산 상사님의 고향과 같아요. 어린 시절 그곳에서 또 보내시기도 했다고요. 근데 어린 시절은 저 어머니가 몰랐어요. 좌산 상사님 그 고향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다니신 전혀 거죠. 몰랐죠. 후에 모르고. 알게 되신 예. 거죠. 근데 후에 알고 나니까요. 네.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랬을 것 내가 같아요. 좌산 상사님 과? 고향하고 같아? 지금 어떤 자부심도 있고 네. 서더라고요. 예. 그랬죠. 근데 사실 어렸을 때 고향에 있을 때는 원불교를 전혀 몰랐어요. 모르다가 이제
어머니 일념으로 이렇게 교당을 나가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네. 그래도 강남교당 나가서 서타원님 만난 것이 이제 원불교 뿌리를 내리게 하는 네. 근원적인 삶이 네. 됐죠. 예. 예. 강남교당은 한 몇 년을 다니시다가 제가 청주로 봐서는 한 내려가시고. 6, 7년 다닌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첫 인연이기도 하고 첫 교당이기 때문에 굉장한 또 정말 그 마음도 남다르고 그랬을 텐데 특히 우리 부인 되시는 봉타원 이정효 교도님도 강남교당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냥 왔다 갔다 했지만은 봉타원은 그래도 꽃꽂이 하는 바람에 예. 이제 근데 그것도요 서타원님 배려가 있었으니까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살펴주시고 그랬으니까 그게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그 봉타원이 강남교당에서 이렇게 이제 봉사하고 이런 것은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미아 샛별 어린이집도 이렇게 네. 다니면서 맞아요. 그때 인연을 많이 맺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 사실 미아 샛별 어린이 다녀와서 이렇게 그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요, 봉사라는 것이 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구나. 다녀오면 기뻐했어야간. 네. 그 처음에는 갔다 오면 피곤할 텐데. 그렇죠. 가서 피곤- 정말 많은 예. 그 어린이들의 식사 담당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먼 곳을 오고 가고 쉽지 피곤하다고 않은 해야 일이죠. 될 텐데 피곤하다는 소리는 없고 예.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예. 예, 그렇군요. 고맙죠. 고마운 예, 삶이죠. 예. 교당을 다니면서 마음 공부도 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뿌듯해하는 네. 그런 정말 큰 기쁨을 누리셨는데 이두 분이 정말 저도 이렇게 기억을 아련히 되짚어봐도 정말 두 분이 나란히 교당을 다니고 늘 그 교당에서 그 서타원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고스란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랬던 그 기억들이 새롭습니다. 그때의 그 기억을 이렇게 좀 돌이켜 보면 어떤 추억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 추억이요. 어떻게 생각나려면 많이 나겠지만은 하나 잊지 못할 것은 그 봉타원이 서타원님 배려로 인도 라다크에 가루나 병원 개원식에 네. 같이 다녀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다녀온 얘기는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 이제 제가 그 올 때 마중을 나갔어요. 네. 마중을 나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인천공항이 없고 김포공항만 있을 때니까 김포로 마중을 나갔는데 그 와서 딱 저한테 하는 첫 마디가 한국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여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도 가서 그 인도의 삶을 눈으로 보고 또 체험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한국이라는 데가 좋은 나라라구나 이런 거를 해외에 다녀오면 예. 다 애국자가 된다고 예.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서타원님 해외에 이렇게 봉사하는 걸 이렇게 많이 뵐 때마다 정말 능력이 없어서 많이 합력을 못한 것이 지금도 참 능력이 있었더라면 좀 더 많이 합력을 했을 텐데 지금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정말로 저희 부부한테는요 정말로 그 잊지 못할 우리 네. 항상 그 법문하시고 또 실지불공하는데 또 정말 정성을 다하시고 교도들 알뜰히 챙기시고 그러셨는데 특히나 국한을 초월한 그런 봉사 나눔들이 아마 많은 교도님들께 큰 감동으로 와닿지 않았을까. 아마 두 분도 열심히 옷 쌓는 작업도 하시고 그랬을걸요. 네. 처음에 그 컨테이너로 이렇게 네. 보낼 때 이제 놀란 게 한 가지가 있다면은 인도에 옷 보내기 할 때. 예. 이제 우리 그 교도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그 가까운 대치성당에서 그 많은 옷을 보내주셔가지고 네. 그 보낼 때 이렇게 보니까 야, 저런 봉사하는 건 저런 합력하는 것이 저건 어떤 사람의 힘으로는 참 힘들겠다. 어떤 정말 진리가 저렇게 어떤 힘을 주지 않으면 좀 힘들지. 어떻게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서타원님을 약간 존경하기도 하고 그 능력의 한계가 어디일까 이런 생각도 하고 했죠. 정말 너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는 걸 보면은 참 그냥 감탄만 하죠. 뭐. 예, 그렇게 큰 국한 없는 세계 자선 사업을 하는 일에 또 종교를 초월해서 함께 합력을 했고 그 밑받침에는 또 강남교당 많은 교도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합력이 됐고 그분 가운데 우리 또 성사님, 봉타원님 계시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한 일 없습니다. 그렇게 정들었던 강남교당을 떠나서 청주로 내려올 때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 청주는 왜 내려오시게 된 거예요? 섭섭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 직장이니까 네. 직장 때문에 내려오게 됐죠. 직장도 2년 따라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 가깝게 지내시는 분이지만은 이제 호텔을 좀 짓자고 그러니까 아, 청주에. 그래서, 예. 호텔을 지러 내려왔다가 그냥 주저앉으신 거예요? 청주 사람 지금까지. 되었습니다. 네. 아, 네. 예, 그렇군요. 네. 처음에는 청주에 내려오셔서도 강남교당을 좀 다니셨어요. 오고 예. 가면서. 예. 아, 먼 길을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쉽지는 않았는데요. 네. 서타원님 법설 듣는 게 그렇게 즐거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약간 법회는 나와도 집에는 안 가도 법회는 왔다 갔으니까요. 네. 약간 그런데 아침에 이제 승용차를 딱 타고 네. 올라왔다 내려갈 때면 이제 안개 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왜 그러기도 했는데 네. 왔다 가지 않으면요 음.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요. 아. 근데 다녀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교당을 그러니까, 다녀가면. 예. 예. 그러니까 다닐 수밖에 없었죠. 네. 근데 그 속에는 그런 것 같아요. 다니면서 그 대종경 테이프가 있었는데 그 대종경 테이프가 다 다를 때까지 그 테이프를 들었어요. 왔다 네, 오고 가면서. 오고 가면서. 예. 그때 참 생각나는 법문들이 대종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했는데 이제 그때 제일 그 감명 깊게 이제 들었던 것이 예. 노부부의 실지불공 그 다음에 시자님하고 같이 가면서 열차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서울교당 교당터에서 풀 뽑으시는 거 이런 게 그 법문 안에 다 들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법문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서타원님 말씀대로 가랑비 어쩌듯이 예. 젖어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군요. 약간 한 2년 정도 그렇게 다닌 것 같아요. 예. 참 좋았죠. 청주에서 서울을 네. 직장 따라 청주에 내려왔지만 그 법회 교당 가고 싶은 법문 듣고 싶은 그 마음으로 매주 올라가고 또 오고 가는 길에서는 테이프를 틀면서 법문을 듣고 테이프가 닳아질 정도로 들었다면 정말 얼마나 많이 듣고 새기고 그랬을까. 근데 다 네. 잊어버려서 몰라요. 법문은 이제 마음으로 새기니까 머리에선 잊어버려도 무의식 중에는 그 어떤 뭔가 내가 행동을 하려고 하고 취사를 할 때 그 무의식 속에 듣고 들었던 그리고 마음에 다 깊게 와닿았던 법문이 행동하고 판단하려고 그럴 때 즉석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는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기억에는 뭐 그 법문이 구절구절 생각은 안 나더라도 나의 무의식에는 뭐가 들어있는가가 중요한데 그 무의식 속에
우리 성사님의 무의식에서는 대종경이 이제 다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2년간을 먼 거리를 장거리 운전하면서 법문 듣고 법회를 다니다가 이제 그냥 청주로 좀 안착을 하는 기회가 됐죠. 다 가족이 이사를 오시게 된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사를 가서 예. 이제 청주 교당을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예 사업을 그냥 이렇게 좀 시작을 하시고 안정되게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그 호텔을 이제 지을 때 그 이제 사업 계획을 제 손으로 다 썼어요. 사업 계획을 제 손으로 써서 이제 제 손으로 이제 그 호텔을 짓고 이제 제 손으로 오픈을 했는데 오픈하고 이제 그 오너가 같이 살자. 그래서 그냥 네. 청주 사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집을 호텔을 짓는 일까지만 좀 함께 하기로 했었는데 예. 그만큼 또 윗사람한테도 큰 신임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신임도 신임이지만은 그 오너하고는 전생의 인연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음을 줄 수가 없거든요. 무조건 제가 하는 일은 믿어주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됐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 네. 호텔 짓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뭐 그때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90년도가요. IMF도 있고. 그 IMF는 좀 뒤늦게 왔죠. 97년도가 왔으니까요. 예.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의 건설 현장에 아주 어려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어요. 네. 그걸 그래가지고 뭐 이제 자대 파동 같은 거, 인건비 상승 여러 가지로 네.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여간 자고 일어나면은 물가가 올라가, 인건비가 올라가 이랬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 90년 4월 정도에 그 잡부들 인건비가 15,000원이었는데 1년 후에 뭐 한 45,000원. 또 일본 기술자들 예를 들어서 목수라든가 설비 기술자들이 그 일당이 3만 원이었는데 1년 후에 10만 원으로 뛰고. 네. 그러니까 참 시기적으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때였어요. 네. 그런데다가 저희가 호텔을 지려고 딱 했을 때 이제 건축 허가까지 다 묶였었어요. 네. 근데 다행히 건축 허가는 미리 내놨는데 착공 신고에 걸려갖고 하마터면은 못 질 뻔했죠. 그런데 그해 이제 10월이 전국체전이 청주에서 열리게 돼 있었어요. 네. 그 전국체전에 부족한 객실을 이제 보충한다는 이런 뜻에서 이제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허가가 난 거기 때문에 네. 착공 신고를 받아줘서 네. 건물을 짓게 됐죠. 그러니까 네. 그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자재 파동이니 인건비 파동 나니까 참 그 모든 소요 예산이 이게 이제 올라가니까 힘들었죠. 네. 제일 힘들었던 것은 이제 원래 10월 달이 이제 전국체전이니까 맞춰서 직원들을 다 뽑아놨잖아요. 네. 뽑아놨는데 이게 이제 개관을 모두 연기되니까 하루하루가 참 그 직원들을 다 뽑아놨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보내지도 못하고. 네. 급여는 또 줘야 되고. 다 그래가지고 그 한 다음 해 5월 18일 날 개관했는데 한 6개월 동안 이 버티면서 지나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이 법 아니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네. 버텼을까? 네. 이 법만 나서 버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네.
정말 하루하루가 피가 마른다고 할까요? 어디서의 경제적으로 조달을 해서 급여를 줘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절일 때 참 그렇게 어떤 직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살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게 편안한 그런 안정된 환경에서 또 이게 낯선 곳으로 또 내려오고 청주로 그런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놓지 않고 법회에 참석하고 법문을 들으면서 많이 그런 어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조급하고 그랬던 마음들을 좀 자꾸 다독일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아무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요, 조금씩 이제 그 법문을 내 생활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공부를 잘 못하지만은 필요한 것은 내가 갖다 쓴다. 그게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필요한 거 내가 네. 내 생활에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네. 지냈던 것 같죠. 특히 봉타원 이정유 우리 부인 되시는 분의 또 힘도 컸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같은 신앙을 갖고 같이 공부하고 누구보다 그 세정을 알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옆에서 좀 든든하게 든든할 정도가 아니라 네. 아마 봉타원이 옆에 없었으면은 버티기 힘들었을 위기를,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지금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 뭐 청주 가서도 이제 이 꽃꽂이 같은 걸 이렇게 다 하셨기 교당에서 때문에, 네, 했기 봉사를 때문에 꾸준히 다 해오셨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취사하는 게요. 저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늘 얼굴이 해바라기 같았던 느낌이 들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예. 아, 그렇군요. 정말 이 봉타원 부인 네, 그런 내조와 그 힘에 잘 의지하고 또 교당을 늘 가까이 하면서 사실 평소에 교당을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직장이 어려워지고 내 생활이 어려워지고 뭔가 역경들이 다가오면 자칫하면 모든 거 다 놔버리고 싶어서 그냥 법회도 그만두고 혼자서 끙끙 앓고 괴로워하고 사람도 멀리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기들이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그걸 놓치지 않고 교당에서 법문 들으면서 신앙을 하면서 극복을 하셨던 것 같아요. 좀 놓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없으셨어요? 중간에? 그런 마음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아내가 항상 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무슨 일 있어도 예. 교당은 가야 된다. 예,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이제 중간에 그 개관을 하고 예. 지금 원광대학교에 교령으로 계시는 월산 김일상 교무님이 네. 저희 호텔을 방문해 주셨어요. 예. 방문해 주시는데 오실 때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저를 선물해 주고 가셨어요. 네. 근데 그 책을 받아서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이게 지금 원불교 다니면서 이 공부하는 게 모든 게 은혜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참 그 평소에도 그냥 감사합니다를 막 이렇게 했는데 예.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교당 생활을 하는 이 자체가 교당에서 가서 이제 법설 듣고 뒤로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이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네.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뒤에는 정말로 봉타원이 뒤에서 받쳐주니까 예. 가능했죠. 예. 그렇게 호텔 사업을 하다가 또 요식업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좀 직종이 막 바뀌시고 그러셨어요. 아, 그 요식업 하게 된 동기는요, 그런 것 같아요. 필연이라고도
할 정도로 사실 호텔을 지을 때도 이제 좀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그 요식업을 하게 된 동기가요. 청주 공항이 생기는 바람에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청주 공항을 개항한다기에 그러면 거기서 외식 사업을 하나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먹었는데 다행히 이제 거기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한 1년 쫓아다녔어요. 네. 1년을 쫓아다녔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다녔죠. 이 외식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반 뭐 스낵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이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양식당이라든가 한식당이라든가 이러한 거는 개인이 못 하게 돼 있어요. 아, 공항에서는? 아니요, 국제공항만. 예. 일반 공항은 상관이 없는데 국제공항은, 근데 청주가 청주 국제공항이었거든요. 그렇죠.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또 이제 그러니까. 외식 사업 하겠다고 쫓아다녔는데 저희 호텔은 참가 자격도 없었어요. 예. 근데 1년간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1년 쫓아다닌 것이 그냥 다닌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일단은 입찰 볼 때 입찰 참가 자격이 없으니까요. 저는 뭐 입찰 서류도 못 냈죠. 네. 근데 약간 첫날 입찰 시간 한 30분을 남겨놓고는 폭설이 쏟아졌어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아무도 못 와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유찰이 돼가지고 결국은 예. 그 식당을 저희 호텔에서 이제 하게 됐는데, 네. 이제 저희 호텔이 이제 문을 닫아야 될 위기에 처했었어요. 예. 근데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내적인 문제도 있고 외적인 문제도 있고 많이 있는데 닫으려고 보니까 그 식당이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식당이 이제 IMF가 오는 바람에 오픈을 해놓고 그 식당을 4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10월 달에 IMF가 온 거예요. 네. 한 6개월 영업을 하고 IMF가 온 거예요. 예. 근데 다 그만 돌아오랬는데 어떻게 그냥 버틴 거예요. 버텼는데 호텔을 문을 닫으려니까 호텔 명의로 돼 있으니까 그게 개인이 못 하니까. 예. 근데 그 IMF라는 게 개인이 할 수 있게끔 이제 이렇게 주어진 법이 거예요. 또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 한시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나왔죠. 그거를. 예.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한 7년 했나요? 7년 하고 이제 봉타원만 고생 많이 시켰죠. 아, 그렇군요. 순간순간 이렇게 뭔가 변화될 때마다 정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뭔가 합력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힘, 또 인연들의 어떤 그런 도움, 항상 그 은혜가 뒤따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성사님의 이 또 파란만장한 2부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충북 교구 교의회 의장이시고 청주교단 교도회장이신 성산 김정현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성사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